번째 주일 오순절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아 묵상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살리셨느니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특별히 강원도 동해 일대 산불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데 하늘에서 비를 내리사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막아 주옵소서. 오미크론 확진으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못 오신 성도들을 이 시간 크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셨다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저희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나아왔습니다. 오 주님, 이것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을 활짝 열어주셔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며 사죄의 은총과 구원의 감격이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바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70장 부르십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니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전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저 되시는 주 하나님. 이 시간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십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 참회 기도를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한 주,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언행 심사를 주님 앞에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께서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여, 이 자리에 주님 신이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날마다 주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과 공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살겠노라 다짐했건만 실제로는 세상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려고 노력했지만 인간적인 지혜와 능력으로만 감당하려다가 실패도 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음성을 듣겠노라고 결심했지만 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는 욕정의 소리에 더 많이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여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서 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모든 죄악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과 용기와 결단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50장입니다.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뼈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 전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보양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아멘.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문영주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긴 겨울이 지나고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3월을 맞이하여 오늘 거룩한 복된 주일 일부 예배를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 속에 나가 생활하면서 알게 모르게 제약된 일들이 많았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그동안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로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현재 종잡을 수 없을 만큼 많이 퍼지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에 불안과 공포에서 벗어나 깨어 기도하며 염려와 근심으로 불안해하지 말고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며 하루빨리 코로나 전염병이 물러나고 우리의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제 며칠 후에 우리에게는 20대 대통령을 선출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서로 민심을 잡기 위해 공약을 내세우고 있지만
일시적 금송과 표를 위한 그저 말뿐인 곤약만을 내세우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하고 민심을 회복시켜 화합과 공정과 정의로 앞으로 저희 나라를 5년간 이끌어갈 새로운 지도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번 선거가 불법에 개입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치러지게 하시어 유권자 모두가 투표에 참여하여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게 하시고 회복으로 경제를 잘 이끌어가는 따뜻한 지도자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전쟁이 없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애교와 국방을 튼튼히 세워주시옵소서. 또 지금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남의 나라의 일이 아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싸움이 있는 곳에 속히 전쟁이 멈춰 평화를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 추위와 물질의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을 맞아 그동안 움츠렸던 삶이 녹아내리게 하시고 주변에 있는 이웃을 뒤돌아보며 사랑으로 섬기며 우리의 주님의 은행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질병으로 아픈 몸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 주님의 귀한 능력으로 손으로 내밀어 주셔서 모든 병의 근원을 차단해 주시고 속히 건강의 몸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구원의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양들을 먹이기 위해 기도로 준비하신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감동으로 우리의 삶이 거듭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변화되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섬기며 봉사하는 손길에게 성령 충만함과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시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어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찬송가 151장 1절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고 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맑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주의 보좌 앞에 나올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여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이 모든 향기로운 예물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의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건강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건강의 강건함을 주시고 또 가정에 문제가 있는 가정은 그 문제가 기도로 바뀌어서 주님이 연단을 통하여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물질에 어려움이 있는 가정마다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우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길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입니다. 우리 항상 굿파이브 운동, 어디 가서나 항상 좋은 생각, 또 좋은 것만 보고요. 좋은 말만 듣고 또 좋게 말하고 좋게 행동할 때 우리 인생이 잘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교회 소식 1번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EM 묵상집 이제 3월호가 끝나면 또 새로운 책이 지금 이제 나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매일매일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늘의 만나를 드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번입니다. 올해 한 해 동안 성경 일도 계속해서 여러분 도전하시고 꼭 한 번 정도는 일도 가셔서 올해 또 수료증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번입니다. 사순절 묵상, 지난주에 여러분 40일 동안 묵상 자료를 나눠드렸죠. 집에서 매일 말씀을 한번 보시고요. 또 사순절 특세는 부활절 전주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작은 책자를 하나 이쁜 것을 나눠드렸죠. 묵상 노트라고. 그래서 요거는 고난주간에 하는 것입니다. 근데 미리 가서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이 내용이 너무너무 잘 만들어졌어요. 올 컬러로. 그래서 어린아이로부터 어르신까지 이 묵상집을 잘 활용하시고요. 나가시면서 저금통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걸로는 월드비전에 우리가 세계에 어려움 당하는 어린아이에게 우리가 여러분이 모은 그 저금통을 우리가 그대로 갖다 드리면은 그것이 전달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작은 저금통, 여러분이 시장 가면 잔돈이 좀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이거를 채워가지고 부활절 날 가져오시면 이거를 다 모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5번입니다. 우리 북부 시찰회 이번 주 화요일 날 우리가 총대 장로님들과 함께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입니다. 계속해서 수요일마다 성막을 가지고 우리 또 교회관과 신앙관을 돌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우리 대통령 선거가 사전 투표가 이번에 역대 최고로 많았었는데요. 아직 못하신 분은 이번 주 수요일 날 가까운 데 가서 여러분이 꼭 투표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8번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 우리가 이 코로나 때문에 예배 끝나고 다 흩어지니까 참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그래도 잠깐이라도 카페에서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몇 마디라도 나누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얼굴이라도 보시고 또 이렇게 차라도 한잔 하시고 가시면 더 친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9번입니다. 신방 신청서 여러분 주보에 다 들어있나요? 예, 그 신청서는 아무 때나 꼭 대신방이 아니어도 여러분이 원하는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적어서 내주시면 저희가 교육자들이 참고해서 우리 신방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공국송원 사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김해에 기독 추모공원에 모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강훈이는 다음 주에 와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군생활하는 수원이와 또 우리 MZ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새로운 새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들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부터 28절 우리 두 절만 보겠습니다. 사정상 집에서 이 시간 예배드리는 분도 성경책을 꼭 펴놓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면 은혜가 배가 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28절 두 절입니다. 362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메멘토 모리,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메멘토 모리의 신앙을 가집시다. 시작. 메멘토 모리의 신앙을 가집시다.
이 메멘토 모리는 라틴어로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이러한 내용이 바로 메멘토 모리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찬찬히 조금 이따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의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면은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이들은 이 메멘토 모리 신앙을 갖게 되면 정말 인생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시간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게을를 수 있고요. 그리고 영적 긴장감이 없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번은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삶의 태도가 180도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이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들으셔서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전환점, 반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은 라틴어 말인데요. 이 암투병을 하다 결국 돌아가신 이어령 박사가 암투병 중에 쓴 책이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메멘토 모리라는 내용이에요. 자, 책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책 제목이에요. 메멘토 모리. 이러한 책을 쓰시고 우리 이어령 박사는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메멘토 모리에 대해서 오늘 계속 설명을 할 텐데요. 로마 시대에 멀리 가서 전쟁을 치르고 오면은 승리할 때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를 하죠. 막 축하하고 꽃도 던지고. 그때 노예들이 뒤에서 큰 소리로 승리한 개성 장군에게 그 뒤통수에다 대고 하는 말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것을 계속 외치도록 하게 한 거예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이 말이 뭐냐? 당신이 승리했구나. 그러나 네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은 네가 비록 개성 장군으로 승리했지만 너도 언젠가는 죽기 때문에 너는 겸손의 삶을 살라고 이 메멘토 모리를 계속 외친 거예요. 참 여러분 옛날 이 선배들은 지혜가 있죠. 자기가 승리했다라는 그 도취감에 교만해지고 잘못될 수가 있으니까 바로 뒤통수에다 대고 너 까불지 마. 너도 죽어. 그러기 때문에 너는 항상 인생을 겸허하게 살아라. 메멘토 모리를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들어가도 돼요. 저는 이번 대통령 선거가 이번 주 수요일 날 7시 반에 출구 조사하면 거의 100% 맞더라고요. 그렇죠? 7시 반 여러분이 수요일에 오다가 대통령이 누가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못 봐도 돼요.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출구조사에 어떤 후보가 됐다라고 하면 자, 아무리 대통령 선거에 당선되었다고 해도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5년이 끝나면 내려와야 되고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사법고시에 최종 합격했습니까?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너도 언젠가는 죽어요. 의사고시에 합격했습니까? 너무 우쭐대지 마세요. 너도 똑같이 죽는다라는 거예요. 네가 대기업에 들어가고 세계적인 기업에 합격했느냐?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네이버에 들어가면 대단한 거죠. 구글에 들어가면요 대단한 거죠. 연봉이 억대가 넘으니까. 삼성에 들어갔어? 대단한 거죠. 칭찬받을 만하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쭐대지 말라.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 여러분 내가 이 메멘토 모리의 신앙을 가지면은요 반드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왜요? 아, 나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였지.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이 불순종으로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그렇죠. 아담아,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영락공원에 사람이 죽으면 화장을 합니다. 우리도 장례를 많이 치르지 않았습니까? 공국성 권사님도 우리와 함께 얼마 전까지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또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여기 가까운 데 가서 전도도 같이 하고 우리와 똑같이 살았던 그 권사님, 사랑하는 권사님도 이제는 요런 한 줌의 흙이 돼서 먼지가 돼서 결국 낙골 땅에 기매로 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항상 기억하고 우리의 삶의 겸손과 또 우리가 남에게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보통 가진 자가 상처를 주고요, 힘 있는 자가 상처를 주고요, 또 권력자가 갑질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결국 인생이 짧은데 너도 언젠가는 죽는데 우리는 메멘토 모리를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89세로 우리 이어령 박사가 돌아가셨죠. 한번 보여줘 보세요. 여러분, 이어령 박사가 말기암 투병을 하면서 자신이 20권의 책을 쓰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결국 한 권밖에 쓰지 못하고 돌아가셨어요. 메멘토 모리라는 유작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항암 투병을 안 했죠. 2년 동안. 자기는 죽음과 맞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분이 부활신앙으로 내가 생명을 조금 연장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나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다, 부활이 있다, 이 부활신앙으로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충만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30분, 운명 30분 전까지요, 정신이 초롱초롱했다는. 그래서 아들이 교수거든요. 아들한테, 손자들한테 이 영상 통화를 해라. 그래가지고 손주들이 할아버지 빨리 일어나세요 하면 이렇게 인사도 하고 그 정도로 30분 전까지 정신을 놓지 않았어요. 이분이 마지막까지 죽음을 맛보았다라는 거예요. 죽음이 도대체 뭐냐? 왜 인간들에게 죽음이라는 공포를 줬을까? 자기가 그것을 체험하면서 마지막 죽어가면서 책을 쓰려고 했는데 결국 20권 중에 한 권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제자들에게 그랬죠. 너희는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 따른다라는 것은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통을 똑같이 느끼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이 말씀을 해석해 보니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를 따르라고 했는데 이 따르는 것은 빛난 면류관도 있겠지만 바로 십자가의 그 고난, 그 죽음도 너희도 똑같이 나와 함께 경험할 것을 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통제에 안 맞고 그가 고통받을 때마다 주기도문을 수십 번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주기도문을 한번 외워보세요.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들어가도 돼요. 여러분, 이 땅의 위대한 지성인, 위대한 철학자도 아리스토텔레스나 플라톤도 다 죽었습니다. 위대한 정치가 나폴레옹도 죽었습니다. 세계적인 재벌 스티브 잡슨도 지금부터 11년 전에 죽었습니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로 유명하죠. 이분의 IQ가 약 2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 사람도 결국 죽음을 이기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거예요. 위대한 군인, 위대한 예술가, 석가모니, 공자, 맹자, 순자, 마호멧 다 죽었습니다. 심지어 성경의 위대한 모세도 죽었습니다. 다윗 왕, 엘리사, 이사야, 베드로, 바울도 다 죽었습니다. 예수님도 죽으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셔서 오늘 또 주의 보좌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반드시 우리는 메멘토 모리, 반드시 우리는 죽는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남은 인생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남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은 삶이 20년, 30년, 40년, 50년이 남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 화요일 날 목양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후 2시 34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우리 강훈이 형제가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지금 어머니가 위독합니다. 오실 수 있습니까? 당연히 가야지. 잠깐만 기다려라. 불이 나게 도착해서 대동병원에서 718호에서 마지막 우리 공송원사님을 임종 예배를 드렸습니다. 파란 빵 모자를 쓰시고 호흡기를 달고 거친 숨을 내쉴 때 제가 권사님 보고 권사님 이제는 모든 짐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빛나는 천국에서 우리 그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시면서 주님의 손을 꼭 붙드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1시간 후에 결국 주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자, 못 가신 분을 위해서 사진을 한 장 가지고 왔어요. 자, 여러분 69세면은 정말 한참민 나이죠. 69세.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신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주님 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메멘토 모리, 바로 주님 앞에 누구든지 한 번은 갈 수밖에 없는 삶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인생은 언젠가는 한 번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이것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하루하루가 마지막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살자. 오늘이 마지막이다. 정말론적인 신앙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의 태도가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하면 남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이 내가 마지막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렇게 핏대를 내고 혈기를 부릴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이 마지막이라는 메멘토 모리의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소풍을 마치고 언젠가는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이제 좀 있으면 노회가 가까워지는데 노회 때마다 그 총대에 나가려고 얼마나 선거를 하고 또 임원 한 자리 하겠다고 얼마나 발버둥 치는지 몰라요. 아웅다웅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일을 모르니까 오늘 그냥 아웅다웅 싸우는 거죠. 오늘 본문 히브리서는요,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가 박해를 당하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교인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내용이 바로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1세기에 쓰여진 거예요. 지금부터 딱 2022년 전 얘기예요. 1세기에 쓰여진 히브리서는 그리스도를 위한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쓴 책입니다. 특별히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구체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쓴 책으로 예수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 기독론을 알기 위해서는 바로 히브리서를 읽어야 됩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사순절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을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볼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게 바로 성육신 사건이죠. 신이 어떻게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 있을까? 이거는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이제 오늘은
9장을 보았는데 보지 않은 앞장을 좀 살펴볼 겁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므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지금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100% 예수님이 신성과 인성을 가졌다라는 거죠. 같은 모양으로,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예수님은 아들의 남자로 성모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아들로 오셨죠.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뭐를 통하여?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이 악한 원수마귀거든요. 그거를 멸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십자가를 통하여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깨뜨린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죽지만 죽음이 아니고 다시 영원한 천국에서 다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공국성 권사님은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난 거지 그 영혼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이제 다시 영사래요. 천국에서는 다시 빵사래요. 다시 새롭게 영생을 시작한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어떤 신사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땅바닥을 우연히 물끄러미 쳐다보는데 거기에 개미가 줄을 지어서 쫙 한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여러분, 개미는 두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일렬 횡대로 쫙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가 개미에게 물어봤어요. 개미야, 개미야, 너 지금 어디로 가니? 근데 개미가 말을 해요, 못해요?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고 말을 못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개미가 어떻게 사람의 말을 알아듣겠습니까? 그때 이 신사가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이 개미하고 소통하려면 딱 하나 방법이 있다. 내가 개미가 되는 거다. 그러면은 개미는 개미끼리 소통하는 뭐는 언어가 있겠죠. 이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거기서 또 하나 깨달음이 그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음을 거기서 깨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2장 9절을 한번 볼까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 인류를 위하여 뭐를 맛보지?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2000년 전에 먼저 죽으셔서 죽음이 뭔지를 맛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죽음을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왜? 자기가 먼저 선배로서 죽어보셨거든요.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지를 주님은 아셨거든요.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서 인간을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영화에 보면은 가끔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 자기도 감옥에 똑같이 갑니다. 왜요? 그 감옥에 똑같이 가서 자신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도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직접 주님이 이 땅에 신방으로 오신 거예요. 2000년 전에.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주님의 그 부활을 우리가 맞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시타 좀 잠깐 꺼주세요. 지금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따뜻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아는요, 날마다 살아서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가정의 평안을 원하십니까? 교회가 평안하기를 원하십니까? 구성원들이 다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시끄러운 가정치고 그 가정의 목소리가 크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다 시끄러워요. 자기 각자의 목소리를 내는 거예요. 자기가 안 죽었죠? 여러분, 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한지 아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그거는 자기가 죽지 않은 사람들 때문에 그래요. 각종 강력 사건의 핵심에는요, 인간의 감정, 분노 조절이 안 되어서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기가 죽지 않은 거예요. 이번 강원도 동해 사건 그 산불은요, 방화범 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 아십니까? 60대라는 어떤 남자가 자기가 사는 주민들이 자기를 무시한다고 홧김에 토치라고 알죠? 여기다 이렇게 가스불 달아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씩 해서 불을 쏘는 거, 토치를 가지고 자기가 여러 군데 다니면서 불을 질러버린 거예요. 그 60대 남자가 일부러 불 지른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한 산이 타고 자기 어머니도 죽었어요. 자기 불 지른 방화범도 결국 자기가 자기 어머니를 죽인 겁니다. 어떻게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을까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기분 나빠서, 자기를 무시한다고.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자아가 죽지 않음으로 생긴 일인 것입니다. 모세를 왜 하나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연단시킨지 아세요? 그 혈기 하나 죽이기 위해서. 그 혈기 때문에,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 못된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은 40년 동안 연단시킨 거 아십니까? 저희 집에도 옛날에는 No Anger라는 영어로 써붙여놨어요. 방에다가 No Anger, 뭐예요? 화내지 말자. 저도 자식들 앞에 어떤 때는 화가 나가지고 막 화를 내요. 여러분이 밥 먹다가 화를 내면요, 다 소화도 안 됩니다.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드린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늘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화를 냈을까? 내가 화를 냈을까? 늘 화를 낸 거에 후회가 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안 죽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우리는 기억하듯이 나도 이 사순절 기간에 하루 한 끼 금식하면서 내 혈기를 죽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부활하여 하나님 우편에 지금도 앉아 계시고 하늘나라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시브리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요, 죄를 깨끗하게 하시죠. 그 다음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하나님이죠. 가장 높은 분은 세상에 그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하시는지 아세요? 시브리서 7장 25절에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자, 시작.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오늘 또 하나님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 안 하고 여러분이 믿음에서 떠나가면은 성령님이 슬퍼하십니다. 오늘 또 성령님은 우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기도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먼저 천국 가신 어머니가 저를 위하여서 하늘에서 기도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어머니가.
성령님이 저를 위하여 저의 목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다고 저는 늘 믿고 있어요. 똑같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기도 생활을 못할 때 성령님은 안타까워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예수님은요 심판을 위하여 다시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히브리서 9장 다시 한번 볼게요. 한 번 죽는 것은 뭐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시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이거는 재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죠.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심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두 번째 오심은 구원하러 오시는 게 아닙니다.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맞죠? 첫 번째는 이미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주님이 오실 때는 우리의 선악간을 심판하러 심판주로 오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없으면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 누가 그들의 눈물을 닦을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심판이 없다면. 이 땅에는요 억울하게 죽어가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특별히 음주운전에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 가족들의 고통은 말로 못해요. 요즘 소년 재판이라는 그 드라마에 보면은 그 어린아이가 사람을 죽이고 또 술 먹어서 사람을 죽여도 촉법 소년이라고 그냥 2년밖에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통법이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차로 치어 죽이면 그는 고의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해야 감옥에서 2, 3년 살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가족의 그 고통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마지막 심판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 세상은 공정한 세상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이 땅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의 그 한은 누가 풀어주겠습니까? 그래서 게임은 끝난 게 아직 아니에요. 다시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선한 자는 선한 심판, 이 땅에 뿌린 대로 거두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뿌린 만큼 반드시 거두는 그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 보세요. 이 땅에서 나쁜 짓 한 사람, 물론 기독교적인 내용은 아니죠.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남을 억울하게 하고 남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죽음 후에 지옥으로 끌려가서 고통받잖아요. 지옥으로 끌려가서. 그게 성경적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무질서할까요? 왜? 아무렇게나 살겠죠. 왜? 힘 있는 자가 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리고 그냥 이 땅의 삶이 끝이라면은 그냥 아무렇게나 신나게 살다 죽어버리면 끝이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다시 심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메멘토 모리, 너도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고, 이제는 남을 미워하는 것도 그만두고 이제는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내 혈기와 내 자아, 이제는 십자가 앞에 다 사순절 기간에 내려놓고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영혼의 사업을 위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종말론적인 신앙으로, 부활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했다 칭찬받고 후회 없는 삶을 다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나와서 우리 찬양 한번 결단 찬양하고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또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를 오늘 또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 또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오늘 또 그 십자가 사랑을 떠나지 말고 영원히 내 마음에 새기고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돌같은 내 마음 돌같은 내 마음 거룩한 기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외롭고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나는 고배롭고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2절 지나간 일들 지나간 일들 기억하지 않고 아멘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옛날의 과거를 우리 십자가 앞에다 버립시다.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만 알아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를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함께해 주시고 이 시간 통성으로 한 2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 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므로 겸손하게 살아갑시다. 그리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같이 이제는 나도 십자가에서 죽읍시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따를 자가 없다고 했죠. 마지막, 지금도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십니다. 우리 모두가 재림신앙으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주일 창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습니다. 메멘토 모리,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연약한 존재, 먼지와 같은 존재임을 알고 늘 겸손하게 그리고 시간을 아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게 하시고 오늘도 성육신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을 맛보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는 나를 결단코 따를 자가 없다고 했사오니 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죽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 우리의 심판자가 되어주신 주님, 그 주님을 날마다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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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이 시간 몸이 연약한 분 믿음의 손을 얹어 보시고요. 그리고 메멘토 모리, 이러한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는 분도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제가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또 병원에서 또 통원치료 가운데 이 자리에 몸이 연약한 분들이 계십니다.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다 영육간의 강건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병도 고쳐주시고 우울증도 고쳐주시고 어둠의 영도 쫓아주시고 날마다 실학의 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메멘토 모리,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하루하루를 시간을 아끼며 최선을 다하며 늘 우리는 겸손한 삶을 살아들여서 마침내 주님 앞에 갔을 때 후회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로 다 축복받으며 상급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축도를 마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십자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또 메멘토 모리 신앙으로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라는 이 준엄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판에 새기고 일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날마다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고 하루하루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겸손히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주의 복스러운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